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믿음 생활이 어렵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사람이 참 연약하구나 라는 것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때때로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타협하지 않던 아버지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전도사였던 자신의 형이 아버지와 함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하자 고문을 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공산당을 피해 38선을 넘어 내려오면서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당신을 찾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지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울며 불며 매달렸는데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형을 살려달라고 그토록 애원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야 독립운동가가 힘을 얻는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나타날 것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듣지 않고 내게 설명해 주지 않은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하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도 신앙을 버린 분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후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의 친구를 위해서 탄원서를 쓰고 감옥에서 꺼내 양아들로 삼으신 분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뛰쳐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딸은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예수를 이상하게 믿으세요?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오빠를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죽인 파렴치한 친구를 사형받게 해도 시원치 않은 저 인간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어떻게 우리 집에서 먹고 재울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를 오빠라고 부르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비정상적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의 길을 저버리는 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온갖 악행과 고문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신단다.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나도 정말 밉고 죽이고 싶은 저 녀석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자식으로 받고 사랑하는 것이니 너도 내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사랑할 수 없겠니? 딸은 아버지의 손길을 야멸차게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도 손양원 목사님의 딸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믿음의 세계로 나갔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해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또 한 분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녹여놓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론도 어떤 신학 서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꽁꽁 얼어붙고 다친 마음을 녹인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그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거절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체험 앞에 어떤 논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몸으로 체험하는데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누구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의심과 흔들림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의심은 내가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도 이런 의구심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이 엘가나는 한나 외에 브닌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으시고 첩인 브닌나에게만 자식을 주셨습니다. 이 브닌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멸시하면서 마음을 자꾸 상하게 했습니다. 한나는 늘 무너지는 가슴을 붙잡고 통곡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향해 많은 원망을 했겠죠. 왜 나를 결혼하게 하시고 아이를 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멸시와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한나는 무너지는 가슴을 붙잡고 밤새 잠을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 한나에게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날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와서 울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보니 한나의 모습이 마치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 같았다고 합니다. 얼굴이 벌겋고 머리는 산발이었고 기도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를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 있을 건가? 예배당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행패인가? 그러자 한나가 말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없음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한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선지자로 왕정 시대를 열었던 인물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한나의 마음 속에서 의심과 흔들리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나의 의심은 제사장의 설명을 통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자 그때 비로소 의심과 의구심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늘 흔들리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나의 내면의 문제 등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의문과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받으면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건조해지고 재미없어지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기도의 체험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1차적인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체험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응답의 체험은 선택의 차원이 아닙니다. 응답의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시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겉으로 가장할 수는 있겠지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괜찮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좋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마음속의 확신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의 체험을 날마다 경험할 때,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열정과 집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한 단어로 나타나지만 원문으로는 울다라는 동사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울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기도는 열정과 집중이 담겨 있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열정과 집중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성전에는 2개의 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불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불이 켜 있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올라간다고 하는 향의 아래는 뜨거운 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있어야만 향이 타고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본질에 뜨거움과 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역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범이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큰 소리로 통성하며 울부짖으며 기도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할지라도 침묵으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에는 열정과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과 간절함 또한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원한다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집중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서원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들을 드리면서 약속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서의 서약을 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이러한 서원과 약속의 열정이 담겨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또 응답하실까요? 사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서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수련회 때 기도할 때 헌신한다고 서원한다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목회자로 나가겠다고 하면 절대 서원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반드시 지키게 한다. 선배님들이 많이 하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원을 거부하게 된 이유는 서원을 거래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고는 싶지만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는 싶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는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급한 마음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두루뭉술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 기도 들어주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 신앙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원 기도는 전부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헌신의 기도입니다. 사실 한나는 이미 기도를 하면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서원 기도는 사실 그 응답의 과정이 거꾸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서원의 순서입니다. 서원은 나의 인생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서원을 하는 사람은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도리어 서원을 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위탁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모습이라고 오해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한마디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나 집사, 이제 그만큼 기도했으니 돌아가. 그리고 덕담을 하죠.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저 덕담입니다. 한나가 이 말을 듣고 18절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한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한나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동하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한나가 기도한 것이 어디 이번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자신의 기도가 거절됐다고 경험했던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믿은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믿은 것입니다. 한나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한 후에 전적으로 의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만약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기도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으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힘이 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전적으로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트라이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하고 연습하는 트레이닝이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음 먹고 시작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바로 이런 거구나. 이제 나의 기도 생활의 열정과 집중을 가지고 노력해 봐야겠다. 이제 나의 기도 생활의 약속과 서원을 가지고 나가야겠다. 이제 내가 기도하며 전적으로 신뢰해야겠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나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